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재를 펴주시죠. 제목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교재 보시죠.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있습니다. 앞에 한 5줄, 뒤에 한 7줄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에 대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소위 육체의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울이 육체로 의미하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육체의 혈통의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중시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부했던 그것에 대해 속속들이 알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가문과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력을 인간적 본성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는 위험한 자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영원히 우월하다고 위험한 우월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랍니다. 의지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내가 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낼 만한 귀한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요. 내 삶에 힘이 되는 게 뭔지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들 하겠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육체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뢰합니다.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게 육체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게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이런 딱 몸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육체는 몸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신령한 것 아니고 몸에 관련된 것. 특별히 자기들의 혈통,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육체적 혈통의 자부심. 근데 이런 게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들 하셔요. 다들 양반집이었다고. 근데 이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들 보면 다 양반이었대요. 몽땅 다 양반이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시대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반은 그냥 한 줌이나 되는 사람들이고 그 밑에 농민, 상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천민이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반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양반이 많아졌냐면 조선시대 말로 가면서 신분제가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돈으로 양반 그런 족보를 삽니다. 돈 주면 어떻게 족보를 막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천민 내지는 양반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죠. 그러니 신분제가 엉클어지고 나니까요, 그냥 다들 양반이에요. 다들 양반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양반이 아니라는, 우리는 양반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봤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우리 집은 대대로 노비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녀석은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나? 자기
자기 집안은 자기 할머니가 일제 시대 저쪽 연해주에서 그 러시아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해서 아버지를 낳았대요.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자기네 집안은 그냥 그 집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녀석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양반 자손, 뼈대 있는 집안 뭐 이런 게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니 너는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뭐 좋은 방향이죠. 나쁘게 살면 안 되고 가볍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의미 없는 일, 그렇게 나쁜 일들 하면 안 된다고. 너는 뼈대 있는 집안 자손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 그거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양반집 자손이라는 걸 내가 의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양반집 자손이니 뭐 그러니까 좋은 방식으로는 뭐 선하게 생각해야 되고 좋은 일 해야 돼요. 나쁘게 말하면 나쁜 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반집 자손이 뭐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뼈대 있는 양반집 자손이 뭐 그렇게 험하고 천한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거기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가문과 혈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요. 자기들은 조상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나?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조선 초기에 양반집이 있어서 자기들의 족보가 쭉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족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은 아들이 12입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유대인 전체 안에서요, 정말로 족보를 따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꼭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만 나온 건 아니었고요. 애굽에 있었던 여러 종들 아니면 뭐 이방 뭐라 해야 되나 족보 없는 사람들도 같이들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인을 만들었죠. 그 중에는 진짜로 12지파 거기에서 쭉 내려온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살 때도 뭐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러면 뭐 포로들 잡아오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도 아주 순수하게 12지파의 자손들이 있고요, 아닌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요. 어느 지파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랑을 하죠. 나는 내 혈통이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12아들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 받은 아주 정통적으로 이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제대로 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답게 살아요. 그게 삶의 지지대가 되고요, 내 삶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원로 목사님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평도공자 전주최씨 평도공자손 양도공파에 28대 손으로서 그렇게 사셔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 내력이 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것으로만 산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도공자손 양도공파 28대 손으로 산 거 그걸로만 다 살았다면 그건 허무합니다. 그렇게 의지할 일은 아닙니다. 가문과 혈통이 중요한 시대, 그 시대에 위험한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손이다라는 게 우월감을 갖죠.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가요? 요새는 그렇게 양반 집안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우월감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뭘로 우월감을 갖냐면요, 돈이 그 우월감의 이유가 돼요. 사실은 계급사회가 없어졌죠. 양반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양반 이런 것들이 나쁘고 위험했던 건 계급을 만드는 거죠.
위에 누군가는 그냥 우월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 육체 때문에 우월하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열등한 거예요. 딴 것 아니라 육체 때문에 열등합니다. 그러면서 계급을 만들고, 누구는 잘난 맛에 살고 누구는 못난 맛에 절망하고, 또 그 갈등으로 사회는 그냥 엉망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 계급사회를 없애야 된다고도 사람들이 얘기했고요. 계급사회는 옛날에 있었던 거라고, 지금은 뭐 평등한 세상이 되어서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들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계급사회가 생겼어요. 그거는 여전히 육체적인 겁니다. 혈통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적인 것으로 계급이 생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우월감으로 살아갑니다.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아파트 단지 큰 걸 만들면서 무슨 임대 아파트를 얼마큼 짓도록 했죠. 그랬더니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임대 아파트들은, 임대하는 쪽은 다 단지 안에서도 안 좋은 쪽으로 빼놓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뭐 당연히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이 가져요. 아니면 뭐 조합이 있다면 조합원들이 가져요. 의무로 만들어내는 임대 아파트, 임대해야 되는 데들, 어쩌면 돈이 좀 적으니까 그리로 가셨겠죠. 그런 사람들은 딴 데로 모아놓고 안 좋은 자리에다가 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떤 곳은 뭐 중간에 담도 만들어서요, 그냥 서로 왕래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아파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자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고요, 부자이지 않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먹는 데가 다르고 들어가는 데가 다릅니다. 옛날에 뭐 양반들이 뭐 그렇게 가고 하인들은 옆으로, 아니면 뭐 상것들은 옆으로 비껴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심하게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었죠. 그래서 버스도 같이 못 탑니다. 버스도 같이 못 타고 앉지도 못하고 다 분리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계급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건 다 육체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혈통을, 아니면 돈을, 피부 색깔을,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들이 계급을 나누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진 것들로 아주 신뢰하며 그것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살아요. 백인들은 자기들이 백인이라는 것으로 든든하게 신뢰하며 살았고요. 지금도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이 많다는 것, 그것들을 신뢰하며 삽니다. 예전에는 혈통, 그것을 신뢰하며 살았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바,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꼭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도 지금 분명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있으면요, 육체를 신뢰하면 항상 그것들은 계급을 만들어내요.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돈을 신뢰하는 세상이 되면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것 같죠? 아니요. 돈을 신뢰하는 세상이 되면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뭘 신뢰하며 살죠? 사람들이 그래요. 잘생김, 아니면 멋짐, 날씬함, 이런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런 거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뽀얗고 얼굴이 팍 당겨진 사람이 있어요. 나이 때 동창들이 만나면 얼굴만 봐도 알아요.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피부 쫙 당겨져 있고 뭔가 그러면 벌써 계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아예 거칠고 주름 많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기 어렵고 그래서 어려워진 얼굴들은요, 사람들 앞에 잘 가지 못해요. 옛날에 천한 것들이 옆으로 빗기라고 말했었던 어쩌면 폭력적인 일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아예 자발적이에요.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얼굴 상하고 얼굴 검고 그리고 주름 많은 사람들은 얼굴 빤빤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잘 가지 못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세상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점 슬퍼지고 어떻게 보면 부패해져 가는 거죠.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의지하지 말아야 어쩌면 참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정체성을 강조하면 실제로는 그들과 주변 이교 세계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대교를 세상의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또 하나의 윤리적, 지리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도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되고 달라야 했고 이방 나라의 빛이 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같은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적 구별을 강조하면 구별되는 게 아니라 같아집니다. 같은 리그의 다른 팀이 될 뿐입니다. 육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체적 정체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요건, 죄를 지으려는 성향은 부패합니다. 육체는 부패합니다. 그늘진 행동의 유혹을 받기 쉽다는 의미로 부패하고 아프고 망가지고 죽는다는 의미에서 부패합니다. 육체는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를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봐라. 혈통을 중시합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세상과 자기들을 구별하고 자기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결국은 혈통을 자랑하는 건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들도 육체를 자랑하고 유대인들도 육체를 자랑합니다. 결국은 똑같은 일들을 해요. 육체는 부패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쾌락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부패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민족성,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혈통을 가졌다는 걸 자랑하는 것, 그것도 똑같이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차별하고 우월감 가운데 교만하게 살아가고,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와 미움, 싸움, 온갖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번 사람들은 교만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 점점 더 썩어져 가기 시작하죠. 돈 잘 버는 게 뭐가? 돈 잘 벌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 나는 잘난 사람이죠. 그러니 교만하기 쉽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돈을 신뢰하지만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하고, 세상은 그렇게 썩어갑니다. 부패해가요. 그리고 점점 더 부패한 것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국은 육체적 구별, 결국은 같아지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져요. 그리고 육체는 결국 부패합니다. 모두는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을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의지하며 삽니까? 아니면 나는 내 혈통을 의지하며 삽니까? 내 잘남을 의지하며 삽니까? 내 건강? 아니면 내 아름다움을 의지하며 삽니까? 모든 육체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그 삶은 부패하게 됩니다. 나도 썩고요. 그리고 세상도 썩어갑니다.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 우리에게 주신 대답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쭉 앉아 계셔요. 쭉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뭘 신뢰하며 삽니까? 그런 분은 없으실 거죠. 내 주먹을 믿더라 이런 분들도 없으셔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많았어요. 뭘 믿고 살아요? 내 주먹을 믿고 사는 거죠. 주먹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정말로 힘이 세서 주먹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먹을 신뢰해야 되는 세상에서 주먹이 약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삽니까? 주먹을 신뢰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삶이 부패해져 가는 거고, 그런 주먹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 세상 자체는 점점 더 죽음으로 몰려 내려가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내 혈통을 의지하고 내 집안을 의지하고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뭘 신뢰합니까? 돈 많은 내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요. 내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요. 내 아버지가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 나는 그것을, 내 아버지가 땅이 많아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신뢰하며 삽니다. 육체를 신뢰해요. 몸을 신뢰하는 사람, 그건 몽땅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네는 세상과 똑같이 결국 육체를 신뢰하냐? 유대인들은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들처럼 돈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죠? 우리의 조상,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우리의 혈통을 신뢰하며 산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신뢰하며 산대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땐 똑같은 겁니다. 몽땅 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거기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육체를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보여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할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만 받으면 뭐요? 인생이 믿을 만한 게 생긴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 받은 거를 믿고 살면 된대요. 그러니 할례 받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절대로 듣지 말아라. 이 사람들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았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돈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육체를 신뢰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바다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 어떻게들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만 뭘 믿어야 돼요?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 예수 믿지만 우리도 벗어나기 참 어려운 게 우리도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돈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고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 건강을 위해서 몸 사려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 내가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건강한 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신뢰하며 사는 건가? 건강해야 사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신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힘이 되는지 묘해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막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혈통이 나쁩니까? 그렇진 않죠. 좋은 집안, 이 내력이 있는 집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신뢰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강 나쁘지 않아요. 좋죠. 건강한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건강을 신뢰하는지,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막 이것저것 드시죠. 막 때려 드십니다.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건데 그냥 다 먹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결국은 불안해지고 그리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는 제한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요. 건강이 내 힘이에요. 아니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런 것들 삼가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돈을 신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니 돈을 신뢰하는 사람들 거기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나쁩니까? 아니요, 나쁠 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지만 내가 그것을 신뢰합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하며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돈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내가 돈 때문에 돈을 신뢰하며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태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삼가래요. 삼가라. 2절이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계속해서 얘기하죠. 바울 때 할례 얘기했던 사람들 삼가라. 3번이나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삼가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게 바울이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말 계속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바울의 경고처럼 경고를 듣고 돌아서야 되는 거고 생각과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바꿔내야 됩니다.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삼가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심한 말, 험한 말을 사용하는 거 꺼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라고 불러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부릅니다.
육체를 신뢰할 뿐이에요. 근데 이건 행악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는 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해요? 너는 악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육체를 신뢰할 뿐이죠. 아니 그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개들이에요. 그건 손할례당이에요. 이건 삼가라라고 바울이 아주 격정적으로 경고합니다. 이 격정적인 경고가 바울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할례당이에요. 예수 믿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신뢰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거 몰아내는 겁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 세상과 같은 리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육체를 신뢰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구별돼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기쁨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내 아버지, 우리 집안을 믿지도 않아요. 내가 가진 학력, 아니면 내가 가진 똑똑함, 아니면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내 친구의 똑똑함, 뭐가 됐든지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례당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자랑할 뿐이에요.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의지할 것은 성령님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거 말고는 난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신뢰하고 성령님 신뢰하면서 내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내가 사랑하면 돼요.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애쓰셔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믿습니까? 아니요, 난 건강을 믿지 않아요. 난 건강을 신뢰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어놓지 않아요. 내 모든 것들을 걸어놓고 자랑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난 하나님만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성령님 믿으라. 우리는 그 믿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그것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험한 말 사용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선포했던 바울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경고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몇 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 회심자는 아직 갈 길이 남았고 유대율법을 받아들여야 온전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는 모세율법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에는 아직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바울은 압니다. 미리 경고가 필요합니다. 경고는 강렬합니다. 먼저는 삼가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은 반어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손할례당이라는 말도 비꼬는 말입니다. 살을 잘라내는 이교도들 같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어적으로 강조하며 삼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강렬하게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외칩니다. 육체를 강조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가문을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는 대신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성령으로 기쁘게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신뢰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을 세상에 두면 그건 부패합니다. 육체는 다 썩어가기 때문이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것에 내 믿음을, 내 소망과 사랑을 두셔야 됩니다. 그 삶이 정말로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 하는 행사가 몽땅 다 형통하고 풍성해지는 그 복을 받습니다. 건강을 신뢰하지 마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야 때로는 아파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소망과 내 믿음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과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해져도 슬프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건강을 신뢰하는데 결국은 그 신뢰는 깨집니다. 길어봐야 100년 갈 겁니다. 진짜 쌩쌩하게 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 아픈 것 없이 100년을 막 100m를 막 10초에 달려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건강하죠. 하지만 그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것이 쓰러지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썩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돈 있다가 없기도 해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돈이 많겠죠. 죽을 때까지 많겠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요? 영원한 것, 영원한 삶.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사라져 갈 거예요. 다 썩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도 하죠. 그냥 무덤에다 막 돈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 바로가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피라미드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가기가 너무 아깝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아까우니까 몽땅 다 그 피라미드 안에다 막 집어넣습니다. 이거 저거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붕대로 감고 안 썩을 거 하고 피라미드 만들고 앞에다가 뭘 세워놓고 지키게 하고 그래봐야 도굴꾼들이 와서 다 훔쳐가고요. 다 훔쳐가고 결국은 그냥 그 썩은 육신 그것만 남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가 없겠지. 그럴 리가요?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겠지. 아니요. 그냥 건강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한 사람은 염려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건강을 신뢰하는 사람, 그것이 내 모든 것이 된다고 거기에 뭔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은 건강해도 걱정이고 또 건강하지 않아도 걱정, 근심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경고예요. 그리고 분명한 삶의 태도를 알려주셔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만 자랑하시고 주님만 신뢰하시고 내 믿음을 주께 걸어두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시고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육체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만 나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때 내게 주신 건강, 그 건강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고요. 내가 조금 아플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함으로 육체를 얻는 것 아니에요. 내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서 내게 육체를, 내 몸을, 내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그런 귀한 할례당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1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누렸던 특권 목록은 동시대 유대인들에게 꽤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스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스펙과 같은 것인가요? 바울이 굉장하죠. 스펙. 요즘 스펙이란 말 많이 하는데요. 스펙이 단 거 아닙니다. 무슨 이렇게 기계나 제품 같은 거 나오면 옆에 그 기계나 제품에 대해 자세한 사항들을 쭉 써놓죠. 그게 스펙이에요. 기계나 물건들 말고 사람을 써놓고 사람의 자세한 능력들이죠. 할 수 있는 것들, 능력들을 쭉 써놓은 거 그게 스펙입니다. 바울이 스펙이 대단해요. 공부도 많이 했고 혈통도 좋고 돈도 많았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고 집안이 빵빵하죠. 집안이 빵빵했으니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전공을 세웠든지 아니면 부요했든지
그랬으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바울이에요.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유대인으로 컸고 존경받았고 그리고 뭐 멋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스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바울은 자기 스펙에 대해서, 여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얘기합니다. 뭐냐면 다, 난 그것들을 뭘로 여겼대요? 그냥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그냥 그거 다 똥이다. 다 똥이다. 그건 다 똥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붙잡은 것, 그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건 여기 있어요. 내 잘남, 내 업적, 난 이거 의지하며 살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이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길, 그 표대를 향해서 난 걸어갈 뿐이에요. 바울이 그럼 여기 있는 자기의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이것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건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 삶의 참된 가치, 그리고 정말로 내 삶의 힘이 되고 내가 소망하는 건 그리스도, 그 영광뿐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스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펙이 있으시죠? 가진 게 있으시고 아는 게 있으시고 뭔가 자격증들이 있으시고 다 있으셔요. 내가 이것을 의지합니까? 내가 이것을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입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자유해집니다. 자유해지고요. 염려와 근심은 점점 더 사라져요. 죽음 대신에 생명, 영원한 삶,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이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의지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믿고들 사십니까? 여러분 든든하게 믿는 바가 있으시죠? 그것들이 뭔지 보시면 돼요. 그것이 뭔가 내가 가진 자격증인가, 아니면 원래 숨겨놓은 재산인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인가,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삶의 태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그 일의 증거들이 되어주셔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채워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그 증거, 그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자부심은 위험 요소가 없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엇이며 위험 요소는 없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부심 좋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자부심이 갖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교회도 조금 위험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고 구역장도 좋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다라는 자부심, 그 자부심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건 우리 교회가 좋고 사람이 많아서 아니면 이래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걸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딱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당이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갖고 있는 자부심, 인천 순복음교회가 갖고 있는 자부심은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냥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그거 말고 뭔가가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몇 평이고 이게 있고 이거 있고 이렇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참 좋은 교회고 40년을 여기서 이렇게 해왔고 인천에서 그래도 몇 번째로 큰 교회고, 그런 건 아무것도 신뢰할 바가 아닙니다. 신뢰할 건 그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속해서 헛된 생각들이 올라고 할 때, 그 삿된 생각들이 올 때 아까 얘기했죠. 그 대상을 분명하게
험한 말을 해서라도 다 치워내야 돼요. 치워내고 다시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 정말로 자랑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 정말로 의지하고 힘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자부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통? 그런 것들을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던 여러 가지 전통이요. 그걸 자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니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패합니다. 육체는 부패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그리고 온갖 유혹이, 그리고 아픔이, 망가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님들 육체를 신뢰하지 마셔요. 이상한 자부심으로 하지 마셔요. 내 짬밥으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구역장을 몇 년을 했는데 이걸 못할까? 내가 믿는 건 내 경험이에요. 그건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 내 경험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난 다 알아요? 아니,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며 내가 사역하며 나가는 거지. 내가 이전에 해왔던 여러 경력들, 경험들, 내 짬밥들, 그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죠. 아픔, 망가짐, 그리고 슬픔들, 그리고 비명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서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격려하고 또 때로는 권면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상한 자부심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 교회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내 능력 내 짬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셔요. 내 능력 내 짬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 짬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말해 주셔요. 그리고 그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유케 하심과 그 놀라운 선물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육체를 의지하는 사람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주여 그것 말고 오직 육체를 신뢰함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거기에 눈 팔리기 쉽고 거기에 마음 혹하기 쉬우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이 유혹과 싸워 이기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로 오라는 세상의 위협에 하나님 넉넉하게 견뎌내고 또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하신 귀하신 생명을 누리고 죽어가는 것 아니라 정말로 점점 더 풍성해져가는 삶을 누리는 또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